수산궁의 눈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참 누구보다도 멋있는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던 술관원이에요. 옛날에 궁궐에서 술을 맡았다는 것은 아주 임금님 앞에 인정받고 임금님 앞에 특별히 중임을 받은 사람이 술을 맡고, 옛날에는 페르시아 제국 때 임금을 독살을 하고 임금님 밥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님 음료수를, 임금님 음식을 담당했다는 것은 특별히 인정받고 아주 비서실장, 경호실장과 같은 특별한 직책이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 그 시대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유명한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오늘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수산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지금 이 사람이 수산궁에 있었던 사람인데 궁궐에 있었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빛 좋은 개살구예요. 여러분 궁궐에 있으니까 아따 좋겠다,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성공했겠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궁궐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에 멸망을 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줄줄이 잡혀간 때가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던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또 망하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포로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너무 궁궐에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갇혀서 살아가는 팔자가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니까, 여러분 말은 궁궐에 있었지만 빛 좋은 개살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예루살렘 도성이 뭐예요? 이게 장망성,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 천지도 모르고 히히닥거리는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번 우신 중에 한 번이에요. 장망성. 이게 지금 수산궁이라는 데가 궁궐이지만은 페르시아의 대페르시아 제국의 궁궐에 특별한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지만, 유달리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왜요? 불쌍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지가 오래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북쪽은 722년도 망하고 남쪽은 586년도 망하고,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1차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기환을 합니다. 2차로 에스라라는 또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끌고 옵니다. 3차로 여기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기환하는 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산궁에서, 이 사람은 유달리 출세한 사람 같지만은 그래도 나라가 없이, 너무 나라 궁궐에서 출세하면 뭐하냐, 나라가 없이 갇혀가지고 나라가 없이 포로가 되어가가지고 거기서 벌써 1세대 2세대가 흘러가면서 아버지 때는 죽고, 이때 끌려온 백성들이 이런 또 두 번째 나라가 망하고 남북이 다 망하고, 북쪽이 이때 망하고 남쪽이 이때 망하고, 이때 우리가 유명한 그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싹 불타고, 그때 이후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 이 수산궁궐에서 자기는 출세를 했지만은, 여러분 1차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와서 또 이 계속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회복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남북에 40명 가까운 왕들이 나타나는데, 왕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왕은 누군가 하면요, 예배 잘 드리는 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청결하게 하고 두루마리를 찾아 읽고, 여러분 예배를 장려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임금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망한 것들은 보면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회복시켰던 사람들이 이 부흥, 이스라엘의 부흥을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 리자 드는 게 좋아요. 리모델링, 다시금 이거를 재건축한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돼요. 그 중에 이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신분에 데리고 있다가 그 자기는 수상 궁궐에 출세하고 최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한 개도 마음이 안 기쁜 거예요. 내가 수상궁에 있다니. 궁궐에 있지만은 마음은 안 편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교통사고도 많고 무슨 암병이 걸리고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울릉도는 뉴스 보니까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뭐 오징어 잡으러도 안 간다 하더라고요. 오징어 잡아봤자 뭐 갈수록 손해난다 하더라고요. 기름값이 워낙 3배로 뛰니까 고유가가 아니고 초고유가시.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올라가요. 고혈압, 고유가, 고물가. 내려가는 건 성적만 떨어지고 하여튼 뭐 안 좋은 거는 다 올라가고 좋은 건 다 떨어지고 우울증이 오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사람이 우울한 시대구나. 눈물 나는 시대. 저는 이 느헤미야는 눈물의 지도자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마음 편히 있는 게 아니고 그 궁궐에 있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마치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와 같이 팔자가 비슷한 신분이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그 말씀 우리가 적용해보면 똑같아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그 어두운 시대에 궁궐에 있으면서 이름은 출세했지만 실상은 포로요, 나라 없이 패망한 국가의 후손으로서 그가 수상궁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실상은 비슷하다. 궁궐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감옥. 큰 감옥이에요. 큰 감옥. 궁궐이 아니라 거기는 여러분 남들 보기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것 같지만은 갇혀있는 데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대를 이어서 살아가니까 빚 좋은 개살구다. 부자인 것 같은데 실상은 가난한 자요. 여러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헛된 허망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실속이 있어야 돼. 실속이 있어야 돼. 실속이 없으면 이게 허상을 따라가고 향방 없이 살아가고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헛되게 살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수상궁에 눈물을 흘렸던 느헤미야가 2절을 봅시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음져. 이 사람이 여기서 눈물을 흘린 이유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이 아주 유명합니다.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상수리나무, 우리나라 말로 꿀밤나무를 말해요. 상수리나무를 통째로 잘라도 밑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시대가 아무리 혼란하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도 언제라도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을 두고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너무너무 기진맥진 탈진해서 다 바르게 무릎 꿇고 나만 남았거늘 그래 꼴꼴하게 생각을 하고 나만 남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말고도 7,000인을 남겨놨다. 하나님 그 시대에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니까요. 이 시대가 악한 사람도 많고 사기 쳐먹는 사람도 많지만은 살아보면 사람들 만나면 참 순수한 믿음 지키고 어린애같이 믿음을 착실하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남은 자. 주기도문을 보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홍당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환난을 명쾌하여 주옵시고 환난을 명쾌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신다. 고통의 때를 하나님께서 빼준다. 마이너스 해준다. 감해 주신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아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꼴이 반쪽이고 사고도 나고 병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나고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멀쩡하게 있다가도 여러분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검사하러 가가지고 죽어서 영안실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병은 너무 빨리 발견돼요. 병원의 전문의들이 목사님 저분이 빨리 죽은 건 병이 심해서 죽은 게 아니고 너무 사람이 겁이 많아가지고 병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누구든지 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시험이 환란이 풍파가 고통이 질병이 사건이 사고가 오는데 그때에 주기도문을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오는데 시험에 퐁당 빠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새가 날아가다 똥을 싸서 머리에 떨어지는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둥지를 여와서 털도록 웰컴 그래가지고 그래 자리를 내주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시험은 다 오는데 시험에 퐁당 빠져있지는 말고 환란을 벗어나면 된다니까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했는데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한다 그 말의 뜻은 용광로에 불을 달가가지고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순도 99.9%의 순금이 순원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야베스 기도는 뭐예요? 야베스는 원래 이름이 애물단지란 뜻이에요. 수고와 고통이란 뜻이에요. 엄마가 야를 넣을 때 시급을 해가지고 야를 넣을 때 너무 난사를 해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니 너타내가 죽을 뻔 안 했나 내가. 애를 볼 때마다 어이 애물단지 그게 야베스예요.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원컨대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게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인데 복이 있습니다. 복에 복이 있고 갑절에 영감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있어요. 복의 복을 더하사 되는 집구석은 지남철처럼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자석처럼 돈도 들러붙고 인심도 들러붙고 며느리가 들어도 돈 되는 가시나가 들어오고 이 되는 집은 척척 들러붙고 안 되는 집은 방구 헛바지 새듯이 샌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해주시지. 환난, 근심, 염려, 빚더미, 병들고 가난하고 무서운 건 싹싹 지나가지. 환난을 벗어나면 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욥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욥이 계속 막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태어날 때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고 택도 아닌 소리를 해대니까 나중엔 하나님을 원망하가 싶어서 막판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많이 봐주시니까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이 인생이 똑똑해가지고 불칼같이 살아가지고 시험 환난 풍파 다 감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많이 봐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쏘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긍휼이 크도소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고통의 때는 감해 주신 하나님. 사람 계속 어려우면 죽는다니까요. 그걸 줄여주시오. 아플 때를 10년 아플 거를 3년으로 줄여주시고 5년 동안 빚더미 시달릴 걸 1년으로 줄여주시고 이 감해 주시는 고통의 때를 빼기 해주시는 마이너스 해주는 하나님. 신앙생활은요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해서 은혜의 체감 온도를 영적인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복의 복은 더해주시고 환난 근심 고통은 줄여주시고 감이 옵니까?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왕들의 역사 중에 예를 들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쯤 가서 이때 양쪽이 다 망하고 날 때 제일 마지막에 착한 왕이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요아스라는 왕이 너무너무 착하니까 하나님이 요아스야 네가 성전도 청결하게 하고 두루마리를 찾아 읽고 그래 착하게 살아가냐 니는 험한 꼴 안 보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요아스 임금은 깨끗하게 살다 깨끗하게 천당갑니다. 그 아들 시드기야 때 가서 더러운 꼬라지를 보릅니다. 그 아들 시드기야가 산당을 짓고 그 어려운 때 회개 안 하고 어릴 때 하나님께 안 매달리고 더 반대로 나가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해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불타버립니다. 그 시드기야 때에 요 아들 시드기야 때 불이 타서 예루살렘 성전 홀라당 불타고 느부갓네살 나쁜 놈들이 와서 싹 성전 다 뚱쳐가고 뜯어가고 백성들이 굴비 깨듯이 줄줄 묶여가지고 송아지 끌려가듯이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는 더러운 꼴을 보게 된 데가 요거 때가 아니고 요거 아들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순적하게 평탄하게 고요하게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불같은 시험은 오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빼주고 토끼게 해주고 피해주고 명쾌해주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사표 내고 미리 기권하면 안 됩니다.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미리 사표 내지 말고 우리는 항상 전공법으로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하려고 폼만 잡으면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내가 자세만 딱 잡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는 줄여주시고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남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이 남아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희 시골교회가 어릴 때 제가 보면요, 저희 시골교회가 80년 된 교회인데 그 시골교회에 엄주철 집사님이라고 아주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종치기 새벽 4시 반 되면 땡그랑 종치는 분인데 안 돌아가시더라고. 이분은 왜? 종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할 일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안 데려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주여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동안에는 꽃은 필 때 화려하다고 쓰임받을 동안에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아야 돼.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자식. 하나님이 남겨두실 때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남겨두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다 잡혀가고 끌려가고 했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다는 거예요. 겨울철에 땅이 깡깡 얼고 연못이 깡깡 얼어도 그 연못 밑에 가면 깨구리가 남아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항상 남은 자의 사상, 구약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역사가 망하고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세상이 불경기가 오고 해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시험에 퐁당 빠지지 않은 사람, 환난을 벗어난 사람, 고통의 때가 줄어든 사람, 피할 길을 열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와 민족을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어게인 1907년 주님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 또 합시다. 이게 오늘 성경 역사인데 여기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3절에 그러니 왜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상고에서 울었어요? 형편을 들어보니까 2절 끝에 보세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형편을 물어보니까 이게 보통 지금 답답한 일이에요. 형편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형편, 저는 잠언 27장 23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잠언 27장 2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여러분 목회자가 신당을 다녀보면 성도들이 가정에 가보면 기도 제목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요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요즘 우리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서울의 홍정길 목사님을 강사 교섭급 때문에 한번 만나러 갔더니만 그 홍정길 목사님 방에 이 말씀이 붙어 있더라고요. 잠언 27장 23절 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 성경을 뒤에 붙여놓고는 그래 그 유명한 큰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아니 홍정길 목사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초청만 받아도 영광이고 목사로서 아주 명예로운 일인데 아니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좀 해달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게 부흥회 갈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저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가 형편을 알아야 돼. 형편을 알아야 돼. 이 시대를 분별하고 형편을 알면 이 시대가 깰 때라. 이 시대가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요. 이 시대가 좀 비상한 때요. 시대가 좀 비상시거든요.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이 시대가 여러분 지금 웃고 뭐 수상궁에 앉아서 히히덕거리고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먹고 살기가 어렵고 자녀들이 힘들고 취업이 안 되고 2900 알아요. 20대 90%가 백수건달이다. 이걸 29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90%가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요.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솔로몬 시대보다 부자라고 하는데도 집구석마다 지금 한숨이 많고 집구석마다 지금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형편을 들어보면 가정의 형편, 자녀들의 형편을 들어보세요. 형편을 들어보면 이게 참 딱한 시대예요. 가족들의 형편을 들어보세요. 저는 저희 오형제가 뿔뿔이 조선팔도 흩어져 사는데 막내의 동생을 한번 데리고 살아본 거예요. 근데 막내의 동생이 건설회사를 땡겼는데 그 건설회사가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식이 많아. 회식이 한층 올라가니까 술 마시고 상랑식하고 술 마시고 건축 다 끝나고 회식을 자주 하니까 야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형님은 신학을 하는데 막내의 동생이 술을 먹고 오니까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끊어라 이 잡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끊으라 하면요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거든요.
거의 중독이 돼가지고 못 끊어.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동생, 하나밖에 없는 막내 동생, 여러분 형제들이 다 흩어져 사니까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시고 우리 형제들이라도 붙어 살자. 그래서 데리고 있으니까 이 새끼가 술을 처먹고 들어오니까 술을 끊으라 작거사. 그러니까 형제들이 싸우는 거예요. 가만두면 개판이고 술판이고 얘기를 하면 또 싸움판이고 이게 집구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 집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둘 다 똑같은 것들이 옷값을 떨고 자빠졌다 이러고 이게 집구석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사랑하는데도 저쪽에서는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고깝게 받아들여요. 가만히 두면 개판이라니까요. 술판이라니까요. 얘기를 하면요 형님이나 잘했어. 이래 나오니 이게 집구석이 이상해지니까 그때 제가 은혜 받은 게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눈물의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주 영빨이 센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하지만은 저희는 사랑을 안 받아들여.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지만은 사랑이 오해가 되고 사랑을 제대로 안 받아들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요 사실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새끼를 위해 가지고 1년 동안 작전기도 해가지고 그 새끼가 전공을 찾아가지고 좋은데 직장을 옮기면서부터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1년 만에 작전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사실은 기도하는 게 빠릅니다. 무공의 사랑은요 그냥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중보기도 하는 게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갈수록 기도 제목이 늘어난다 이랬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자기는 수상 궁궐에서 출세해가지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분 황궁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문제가 없었는데 고향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들어보니까 성벽은 불타고 개판이 됐다는 걸 다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해가지고 막 죽지 못해 살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피폐가 되고 황폐가 돼 있으니까 고향 땅의 백성들의 남아있는 동포들의 형편을 물으니까 이 마음이 아프고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저는요 저희 지역에 그 부산에 저희 교회가 있는 데가 부산이고 구포예요. 어떤 사람은 구포를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다 이러는데 그 구포에 가면 지금도 5일장이 열려요. 구포시장이라고 있는데 시장통에 가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냄새가 솔솔 나고 그 10원짜리 하나 벌어먹으려고 그 할머니들이요 돈 한 푼이 궁해가지고 그 덜의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와가지고 그 조금씩 앉아가지고 난전에 고무 방티 깔고 앉아가지고 그거 파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 팔아가지고 그거 해와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농촌교회 한번 갔더니만은 그 목사님이 다리 뼈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고향 땅을 지킨다고 자기가 자랐던 마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한 달에 사례금을 50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3달째 지금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인이 없어. 할머니 5명 정신 나간 노총각 하나 그게 교인 전부요. 그래 누구 뭐 11조를 해요 감사금을 해요 절기 헌금도 없고 헌금이 없으니까 이분이요 3달째 꼴랑 50만 원을 못 받아가지고 부모님들은 굶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굶고 아는 라면을 삶아가지고 퉁퉁 불 까가지고 먹이라 이래가지고 이야 다리 뼈가 썩어 들어가는데 목사님 저는요 큰 병원에 가서 진찰 한번 받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더라고요.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어떤 놈은 인삼 뿌리 먹고 어떤 놈은 무 뿌리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물어보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산에 가가지고 뱀을 잡아 뱀도 댕기는 길이 있더만요. 울릉도는 뱀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뱀이 있어요. 뱀이 다니는 길목이 있대. 그래 뱀 다니는 길목에 그 담아내기 알아요. 양파 그 하는 거 그 거물 같은 거 그걸 요래 막아 놓으면요 뱀이 그 미련 곰피 같은 게 가다가 그 맥혔다고 그게 기다리고 있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뱀을 잡아가지고 그걸 새벽에 교인들 보기 창피하니까 그 시장에 가가지고 또 뱀을 사는 사람이 있대. 하여튼 별 인간들이 다 있어. 한국 사람들은 뭐 뱀도 잡아먹고 뭐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팔면요 한 10,000원이나 이래 15,000원 받는데 그거 가지고 문종이 사고 매직 사고 이래가지고 요 여름 성경학교 한대. 그거 가지고 이래 개도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혀. 그럼 냇가에 가가지고 시골에 그 또랑에 쏘에 가가지고 요 가물치를 잡는데 가물치 같은 거 이런 거 잉어 같은 걸 촌에 그 또랑에서 잡아가지고 그거를 도시에 목사님 집에 아이스박스 넣어서 보내는 목사님 이거 자시고 좀 말할 때 후원금 좀 보내주세요. 기가 막히네. 농촌에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 뱀 같은 걸 잡아가지고 가물치를 잡아가지고 그걸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도시 큰 교회에 보내줘가지고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농어촌교회 현실이라니까요. 시급합니다. 기가 막히네. 형편을 들어보고 이런 모세가 자기 동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니까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우리 동포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고륙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륙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을 들어보면 딱하다. 저는 이번에 제가 뉴욕 집회를 갔다 왔는데 뉴욕의 할렐루야 대성회라고 500개 교회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거기 갔어요. 저희 고향분을 만난 거예요. 저희 모교회가 80년 된 교회거든요. 80년 된 산골짜기 첫전 산골짜기 교회에 최초로 예수 믿은 분이 미국 가신 거예요. 미국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하도 핍박을 당하고 머리채를 질질 끌려다니고요. 유교 집안에 여러분 온 집구석에 제사와 시사가 충만한데 예배당 댕긴다고 저 여자가 예배당 댕긴다고 제사 안 모신다고 제사를 안 모신다는 거는 이거는요 유교 집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이 호로 자식들이나 하는 일이지 제사를 모셔야지 제사를 안 모신다고. 처음에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교회를 갔거든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땐 가만뒀는데 예수를 믿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집안의 어른들이 이제 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허벅지를 질질 끌고 돌아다니고요. 두들이 패고 막 상투를 다 잘라버리고 말도 못한 거예요. 80년 전에 500년 동안 유교 집안에 그렇게 나름대로 그때는 양반이라니까요. 그 다 양반들이 김가들만 모여 사는 그 동네에서 예수 믿던 죄 때문에 얼마나 두드리 맞고 구박을 당해가지고 이 집안이 할 수 없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독적하고 토끼가고 할 수 없이 미국 가서 거부가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미국에 간 식구들이 지금 86명이에요. 86명. 그 할머니 설아에 자녀들이 86명이 됐는데 집을요 록펠러 옆집에 살더라고. 록펠러 알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록펠러 롱아일랜드라고 뉴욕에 아주 그 부자 동네가 있는데 록펠러 옆집이 그 목사님 집이에요. 그 목사님 아들이 목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핍박받고 미국까지 토꼈는데 세상에 미국 가서 재벌이 되고 재벌이에요. 재벌. 사람들이 다 저분은 재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은 분이에요. 그분이. 저희 80년 된 동네에서요 목사님이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80년 된 모교에서. 동네가 얼마나 숭악하고 완악했으면. 그런데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집사님 가정에 그렇게 복을, 그분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그 아들은 또 여러분 장로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된 거예요. 이야, 재벌이 되고 식구가 86명인데 록펠러 옆집에 붙어 사는 게 아니고 록펠러가 사는 그 집 옆에 또 그 대저택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넓은 집구석이 집에 화장실만 5개더라고요. 집이 그 옛날에 지은 부잣집인데 저택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 계단을 못 올라다니니까. 집이 여러분 4층이에요.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쫙 올라가고 쫙 내려가는데 그 100년 전에 지은 집인데 옛날에 우리 집세기 신고 다닐 때 그때 지은 집인데도 할머니는 고생해도 할아버지 때는 눈물을 흘려도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었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게 여러분 교회의 역사고 성도들의 감정이에요. 옛날 형편을 들어보면 얼마나 탁하고 시골의 농어촌 교회에 교회들이 교인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이 농어촌 교회를 도시 교회들이 매겨 살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고. 왜요? 농촌에서 자란 분들이 어촌에서 자란 분들이 다 객지 나가가지고 도시 교회 가서 수출 다 됐으니까 역수출을 해야 되고 본토를 모짜리판을 모교회를 신경을 써야 되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여름 휴가를 가도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내부는 여름 휴가를 어떻게 가느냐. 그분이 대우에 다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1년 동안 모으더라고요. 수건 주는 거 모으고 무슨 상품 주는 거 바가지 같은 거 전부 다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여름 휴가를 2-4회가 차를 타고 모교회 가는 거예요. 그 산골의 교회는요 선생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까 거기서 2분이 성경학교 해주는 거예요. 휴가를 내가지고 가가지고 1년 동안 수건 같은 거 사은품 같은 거를 모으면 한 짐이야 한 짐. 그래다 휴가비 받은 거 그까지 10만 원 20만 원 하면요 시골교회 아들 며칠 되다는데 학용품 한 다발씩 안겨줍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부인은 풍금치고 신랑은 앞에서 손도 안 돌아가지만 율동을 하고 소총을 하고 소창을 하고 이래가지고 성경학교를 해주는 게 그게 휴가예요.
시골 교회 가서 자기 모교회 어릴 때 배웠던 교회 가서 두 네 분이 1년 동안 물건을 모은다는 게 1년 동안 봉책을 1년 동안 수건을 모아가지고 그 시골에 가서 다 나누어주고 도시는 그까지 그 수건 천지 빼가리가 수건이에요. 그까지 그 천지 빼가리가 타월이고 도시에서는 그 바가지 같은 거 슈퍼마켓 같은 거 주는 거 화장재 같은 거 여러분 주유소에서 주는 거 천지 빼가리라니까 그거를 촌에 가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성경학교 해주고 촌의 어르신들 다 모셔도 몇 날 돼도 안 해.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이 해마다 시골에 가서 고향에 가서 어르신들 점심을 사드리니까 그렇게 칭찬받는데 근데 돈은 10만 원밖에 안 든대. 할머니들이 다 해도 12명인데 5천 원짜리 뷔페집에 모시고 가면 봉고차 와서 싣고 가면 5천 원 곱하기 12명 하면 딱 10만 원이 얼마요? 6만 원이야? 6만 원에 끝장나는 거지. 6만 원 쓰고 1년 내도록 아이고 그 참 집안에 참 효자 났네. 촌에 할매들 5천 원짜리 뷔페 하나 사줘도 그거 배 두드려 가면서 먹고 손수건에 그걸 또 싸가지고 집에 가잖아. 또 싸가지고 촌에 할머니들은 뷔페 한 판 가면 뷔페 되도록 먹는 거예요. 돈 꼴랑 10만 원만 쓰고도 1년 내도록 효자 났다고 참 그 아들 서울 가서 출세해서 촌에 어르신들 밥 한 끼 사드린 거 별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 우리가 휴가를 보내도요 그렇게 값지게 뜻깊게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 이 말이요. 옛날 어디 가서 술이나 처먹고 밤새도록 고수들이나 쳐고 그러지 말고 형편을 물어봐. 형편. 이 느헤미야는 자기는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고향 땅에 남아있는 동포들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딱하고 기가 막히고 다 불이 타고 해파가 되고 무너졌으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형편을 들어보래요. 저는 북한 동포들 얘기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가슴 아픕니다. 북한의 아이들이 얼마나 굶주려가지고 북한의 아이들이 그냥 굶은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못 먹어서 영양 결핍을 넘어서가지고 유전인자가 뒤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새끼같이 안 되고 원숭이 새끼같이 짜부러져가지고 짜고가 나가지고 쭈르르 앞으로 통일이 되면요 한국 아이들하고 북한 아이들이 종자가 다르다고. 한국 아들은 피자 한 판 돼지같이 다 뜯어먹고 이래가지고 막 비로고 애들이 등발 이런데 북한 애들은 삐쩍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야들이 밥을 못 먹은 게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니고 완전히 사람이 유전인자가 종자가 짜부러져가지고 사람 종자가 아니고 원숭이 새끼같이 됐다니까요. 북한 애들은 덩치가 작아 요래 해가지고 짜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몸이 DNA가 유전인자가 뒤틀려가지고 사람이 사람같이 안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런 형편을 들어보면 우리가 여러분 쉽게 그래 흥청망청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교인들이 금소, 금검, 절약 뭐든지 아끼고 선교를 누가 합니까? 아껴서 선교를 아껴서. 방송 선교하고 이런 분들 보면요 돈이 많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먹을 거 안 먹고요 금식을 해가면서요 그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십시일반, 개미, 군단 그저 만 원짜리 하나, 천 원짜리 하나를 아껴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사 먹을 거 안 사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래서 아껴서 선교하고 아껴서 구제하고 아껴서 착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 왜요? 형편을 들어보니까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면 우리가 시장통에 가보면 사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참 알뜰살뜰한가. 돈 만 원짜리 가지고 시장 가면요 살 거 많습니다. 가보세요. 300원 주고 뭐 사고 500원 주고 뭐 사고 1,500원 주고 뭐 사고 만 원짜리 들고 가서 시장 한 바퀴 돌면요 사고 싶은 게 많아. 옛날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분 옷만 해도 얼마나 종류가 많고 양말도 많고 우리가 돈 만 원만 들고 시장통에 가도 살 게 천지백갈인데 시장통에 가서 보면 사람 살아가는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성도들이 이 땅에 고통하는 데를 살펴보고 북녘 동포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땅에 내보다 도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검소하게 되고 살아있는 게 오감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게 축복받는 것이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오고요 삼시세끼 밥 먹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